역대상 5장이고요. 1절과 2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복된 명절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 주일에 광고를 잠깐 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오늘 광고를 한번 드려야 되겠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는 않고요. 자율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광고를 좀 드립니다. 운행을 잠깐 멈추게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 우리가 예배 음성 파일이 올라가는 거라든가 유튜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더 크게 붙잡으시는 좋아요를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유다 지파를 쭉 봤어요. 아무리 장자가 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장자의 권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특별하게 더 생각을 하셔서 다윗 왕을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그 혈통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일이 있었지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1절 한 절만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보자면 어떤 말씀들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될까? 1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장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중심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괄호를 쳐가지고 설명을 더 해주고 있지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자가 이제 장자에게 부모가 주는 권한의 대부분을 장자가 가지게 됩니다. 12아들 중에 장자는 확실히 르우벤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지위가 있습니다. 동생, 11명의 동생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 만큼 장자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만큼 뭘 해야 되냐면 그 동생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장자가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대신 큰 복을 가져가지요. 모든 복을 다 가져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좀 이상한 말씀이 남겨있죠. 르우벤이 그 장자의 권한을 얻지 못했다. 왜 얻지 못했을까?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라는 여인이 있어요. 빌하라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범죄하는 거죠. 범죄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것도 이 1절 짧은 말씀에 남겨있는 이 장자라고 하는 것도 세상적으로 봐서는 모든 복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장자, 재산적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 모든 장자의 권한을 놓치게 되는 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 세상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또 이상한 게 하나 나옵니다. 괄호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중간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자는 또 있는데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는 르우벤인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셉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갔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장자가 받을 그 모든 복을 누가 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요셉이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모든 복을 다 가져갔을 정도로 큰 복을 누린 자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얼마나 커지냐면 너무 인원도 많아지고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을 막 분배를 받는데 요셉 지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한 지파에게 땅을 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 요셉의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두 지파로 나눠가지고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근데 나눠줘도 너무 땅이 많은 거예요. 너무 땅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점령한 땅 중에 거의 지도로 보면요 절반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져갈 정도로 큰 복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것도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야 굉장히 큰 복을 받았구나, 재산적으로도 부해졌구나, 영토도 넓어졌구나,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대상 5장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이 역대상 5장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역대상 5장을 기록했을 때에 이 두 지파는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아수르라는 어떤 큰 거대 제국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있지만 결국 그것도 없어졌어요. 장자의 명분이 따로 있지만 그것도 역시 없어졌어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무용지물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정말 야 대단하다, 우리도 그거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저는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게 대단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관점에 봐서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도 중요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2절 말씀에는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는 장자도 중요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럼 목사님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만큼은 중요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가 중요할까? 자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봤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주권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권자. 자, 장자는 르우벤이었고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권자는 어느 지파라는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 주권자. 자, 주권자라는 말을 우리가 강력한 힘이 있는 지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다윗 왕이 나왔지요.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가가지고 다윗 왕을 넘어서 또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나왔어요. 야 그렇다. 장자도 필요 없고 장자의 명분도 필요 없다. 야 주권자가 짱이구나. 주권자가 돼야 되는구나. 권세를 얻어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유다의 혈통에서 주권자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도 우리의 혈통 중에서도 주권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대상 5장 1절 2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장자의 권리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발악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역대상 5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장자가 됐건 그 장자의 명분이 됐건 주권자가 됐건 아무 필요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가끔 우리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로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장자냐?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크냐? 누가 우리 중에서 자격이 있냐? 누가 우리 중에서 조금 더 오래 믿었냐? 누가 조금 더 지분이 있냐?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야야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야, 다 필요 없어. 결국 그런 것들을 서로 싸우면서 형제들 간에 12명의 형제들이 서로 싸우면서 야, 네가 장자야? 내가 장자의 명분이 있어. 내가 주권자야. 그렇게 했던 12지파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알죠. 모두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 몫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것을 오히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그 복을 누릴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복을 빌어줄 때 왜 빌어줄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믿음의 동역자한테, 형제 자매에게 복을 빌어줘요. 내가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냐면,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내 안에 복이 있을 때에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내가 복이 있을 때, 내가 복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자라든가 장자의 명분, 주권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축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실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새벽에 기도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주변이 잘 되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면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보해서 누군가 덜 잘 풀리고 행복해질 수만 있다라면 그게 큰 복입니다. 왜요?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찬양이 바로 복의 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복의 씨앗인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복의 씨앗일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울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제목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실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런 복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명절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시게 될 거고요, 친척들, 자녀손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심겨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축복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심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기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루벤이냐 요셉이냐 유다냐 우리의 관심은 온통 거기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앞서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많이 누리냐, 우리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희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더 큰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더 큰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